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밴드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시작. 우리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17여전도 가운데 예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명자로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내용이 있기 전에 바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다 아시죠?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큰 스케일 또 가장 방대한 기적을 보여주셨던 아주 각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또 여자와 어린이, 노인분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던, 양식을 제공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사역을 진행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게 돼요. 자,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22절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재촉하셨다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나오죠?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보낸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요, 배가 부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인데 불평등과 불균형이 그 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약 7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가난과 빈곤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우리가 소위 민초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뭘 경험한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빵 부스러기 몇 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리고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먹거리 대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유능한 황제도 나오고 무능한 황제도 나오는데 그 어떤 황제도 이 경제 문제를 해결했던 황제가 없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더 경제적인 문제가 그 악화됐지 완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그 해결책에
해결책을 보여주는 실마리 같은 사건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정말 전심으로 단합이 되어서 예수님께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을 이제 진정시키시고 이제 해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홀로 산에 오르시게 돼요. 그리고 그 산에서 뭘 하시죠?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벽까지 있게 돼요. 여기까지가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3절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상황이 일단락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보다 건너편에 먼저 갔던 그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자, 그 제자들의 상황을 24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4절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던 배가 뭘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내륙 안에 있는 아주 큰 호수인데 최장 길이가 28km가 되고 폭이 한 12km 정도 되는 정말 큰 호수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갈릴리 호수를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그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타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보니까 호수가 정말 컸습니다. 바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여러분, 소양교회에서 가평휴게소까지가 한 32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한 28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리감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보면 이 호수가 정말로 엄청난 호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은 그 호수를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요, 크고 작은 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그 산 정상에 있었던 따뜻한 공기들이 이제 식어지게 되니까 갈릴리 호수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이게 될 때 그 기압차 때문에 간혹 그 갈릴리 호수 안에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풍랑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게 됐던 것이에요. 그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얼마나 있었을까? 자, 예수님께 떠밀려서 제자들이 배를 타게 되잖아요. 자, 그때가 아무리 늦어도 저녁 8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예수님이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회산하는 때와 거의 맞물리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가 해가 저문 때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저녁 8시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풍랑이 언제 멈추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풍랑이 멈추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찾아오냐면 밤 사경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밤 사경은 몇 시냐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가 밤 사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적어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갈릴리 호수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 몇 시간이에요? 8시간 동안 그 호수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으로 보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8시간 동안 갈릴리 호수 안에 갇혀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게 또 어디서 쓰이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그 악인들과 악한 영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고난을 받게 된다 할 때 그 고난을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지옥과 같은 이 일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진이 없는 상황, 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 또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역경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일단 탈출해야 되잖아요.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쏟아붓고요. 나의 물질과 인맥들을 동원하고요. 나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사람들이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과 풍랑을 다 해결해 줄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들이 풍랑을 빠져나올 만한 궁극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탁월하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에는 제자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 가운데 무려 5명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전문적으로 탔던 사람들입니다. 그 5명이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이에요. 이 5명은 전문 어부입니다. 심지어 이 5명은 고향도 같아요. 고향이 어디냐면 갈릴리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예요. 근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재밌습니다. 그 동네 뜻이 뭐냐면 고기잡이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물과 씨름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배타랑 어부 5명이나 그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온 힘을 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탈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8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어쩌면 우리가 힘을 빼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힘써도 안 되는 것이라면 힘을 빼고 있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랑 앞에서 힘을 뺍시다. 한 번 더. 풍랑 앞에서 힘을 뺍시다. 어쩌면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 쓴 체험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이 도나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를 타고 사막을 건너다 모래에 빠지게 되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뭐에 바람을 빼라고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는 겁니다. 그 타이어에 빵빵한 공기압을 빼라는 거예요. 타이어에 힘을 빼라는 것이죠. 힘을 다 빼고 완전히 납작해졌을 때 바퀴를 천천히 굴리게 되면 어떤 모래 구덩이에서라도 탈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힘을 빼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들여야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을 줘야 할 때가 언제이고 내가 힘을 빼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 그 지혜로운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힘을 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사막 수도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힘 빼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힘을 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8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이 25절인데 우리 14장 2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찾아와요? 이렇게 제자들이 다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요. 8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뺄 때 예수님께서 힘을 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풍랑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일찍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힘을 써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은 더 일찍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 8시간 동안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못했던 것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배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보기에,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것이죠? 저 육지에 계세요. 저 육지 어딘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대조가 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깊은 믿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해산시키시고 어디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산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는 그때 아무도 있지 않는 그 산에 홀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냥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죠. 아무도 없는 그 산에 그 어두운 밤에 그 산을 올라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뭔가 불편한 구석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바로 기도로 극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시는 장면이 23절에 나오죠. 우리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강구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말하다, 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두컴컴한 그 산 가운데서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불편한 상황을 이겨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눈앞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두운 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산 홀로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육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8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대조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시는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천국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거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두운 산속에 홀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지금 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됐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깊다는 것이거든요. 깊은 관계 가운데서 신뢰가 싹트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상대방을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의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을 때 그분을 향한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풍랑 가운데요, 풍랑이 보이지 않게 돼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산에 홀로 있을 때 그 어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평상시엔 괜찮거든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보이고 풍랑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주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풍랑일수록 우리가 힘을 들여봐야 사실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런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우리 모든 소양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또 예배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힘쓰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또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앞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 계시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랑의 연탄 나눔 이제 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연탄 한 장이 이제 800원입니다. 우리 그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그 이름을 쓰시고 연탄이라고 표기하셔서 사무실에 헌금을 내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 헌금을 송금하실 수 있으신데 이름과 옆에 연탄으로 꼭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추수감사절 기간별 찬양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1월 20일 그 오후 예배 때 이곳에서 진행이 될 텐데 신청은 11월 6일까지 우리 최천희 안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건사회 주간 어르신 성김 반찬 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1부터 3남 전도회 또 1부터 4여 전도회까지 해당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고 후원 문의는 우리 김교상 권사님께 문의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성경필사 마감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광고 하나는 주보 오면인데요. 우리 11월 5일 날 토요일 남전도연합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회비 1인당 2만 원이고 또 부부가 참석할 시에 3만 원 되겠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이한영 안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구체적인 삶의 인도하심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양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